샬롬! 성경지리연구소의 유병성 목사입니다. 기드온 첫 번째 영상을 통하여 양털 시험은 호렙산을 떠올린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파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파종은 이른 비가 온 후 땅을 간 다음에 했습니다. 이때는 주로 장막절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추수가 끝난 직후인지라 1년 중 곡식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이때를 노려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올라왔던 것입니다. 기도는 과연 이들을 어떻게 무찔렀을까요? 그 전투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양털 시험을 통해 호렙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기드온은 미디안과 맞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진을 쳤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 의하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은 하롯셈 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롯셈은 히브리어로 엔 하롯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마얀 하롯이라는 국립공원인데요. 엔은 샘이라는 뜻이고 마얀은 이 샘 주변으로 인공 구조물이 있는 곳을 마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곳을 방문하셨던 분들 중에는 커다란 수영장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롯셈 물을 채운 수영장이었는데요. 지금은 하롯셈 물이 줄어들어 수영장을 없애고 이렇게 얕은 물놀이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립공원에서는 이곳을 캠핑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디안의 진영은 이스라엘 진영의 북쪽이면서 모레산 앞에 있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모레산인데요. 히브리어로 기바타 모레입니다. 이 모레산 맞은편이면서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에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이 길보아산 앞에 저수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저 저수지 너머에 하롯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은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에 있었고 미디안의 진영은 이들의 북쪽이면서 모레산 앞에 있었습니다. 모레산의 이름, 모레의 어원적 설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 요레에서 왔는데요. 히브리어 요레는 뜻이 이른 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엘서 2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른 비가 적당한 때, 적당한 양이 오게끔 기도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모레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어 모레에서 왔는데요. 히브리어 모레는 뜻이 선생님입니다. 이곳은 주변보다 높아서 주변을 직접 보면서 가르칠 수 있기에 선생님이라는 뜻의 모레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이 모레산 북쪽으로 보이는 산이 다볼산입니다. 사사 드보라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곳입니다. 시편 89편 12절에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 속 헤르몬을 다볼산 옆에 있는 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 나오는 헤르몬은 다볼산 바로 옆에 있는 모레산이 됩니다. 모레산을 작은 헤르몬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이 산을 제벨 데 다히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산 꼭대기에 다히야 알 칼비의 무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를 훤히 내려다보는 곳에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이스라엘 골짜기 북쪽에 있는 모레산이 보이고 있는데요. 미디안 대군은 이스라엘 골짜기 북쪽이면서 모레산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높은 모레산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훤하게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 편에는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이 길보아산과 저수지 사이에 하롯셈이 있는데요. 이 하롯셈 곁으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롯셈의 하롯이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입니다. 이 셈의 이름이 마치 미디안 대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두려움에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는 히브리어로 하레드인데요. 하롯셈의 하롯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두려움의 셈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를 돌려보낸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었습니다. 이때 두려워하는 백성이 떠났는데 본문에는 길르앗산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길보아 산의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본은 길르앗산을 기드온으로 고쳐서 기드온을 떠나 돌아갔다고 읽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길르앗산이 아니라 길보아산을 떠났다고 해석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길르앗산은 길보아산의 어느 밑자락의 지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하롯셈 근처 이스라엘이 진친 곳에 당시 지명이 길르앗산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국 22,000명의 백성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숫자가 여전히 많으니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모양에 따라 따로이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중 누가 남을지를 직접 선택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형태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개와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라고 했는데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손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두 그룹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릎을 꿇었느냐, 무릎을 꿇지 않았느냐입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무릎을 꿇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핥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처럼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물을 움켜 이렇게 마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핥아 마신 자는 30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무릎을 꿇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처럼 마치 절을 하듯이 엎드려서 이렇게 마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신 자가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마신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지 않고 핥아 마신 300명은 남으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드온의 순종이 돋보이는 순간입니다. 양털 시험을 통해 호렙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0명밖에 없습니다. 군사적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라고 하셨는데요. 이 구절에서 부하는 낮은 계급 혹은 부관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르입니다. 즉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간 부라는 군인이 아니라 무기를 든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로 사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되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드온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미디안 병사들의 꿈 이야기를 기드온으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드온과 부라는 미디안 한 병사가 자신의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을 파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한 병사가 꿈속에 나오는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보리떡 한 덩어리와 기드온의 칼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무런 공격력이 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영을 파괴했듯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 전체를 파괴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 전체를 파괴할 것임을 미디안 병사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죠? 모세는 미디안 아내 십보라와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 미디안 제사장 장인 이드로와도 의사소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백성은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미디안어는 고대 가나안어로 히브리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어렵지 않게 미디안 병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준비하게 했는데요. 이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이들은 밤 이경 즈음에 미디안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밤 이경이면 자정 즈음입니다. 세 대로 나누어진 이 300명은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미디안 병사들은 서로 죽이기 시작했는데요. 사사기 8장 10절에 의하면 이때 죽은 미디안 병사의 숫자가 12만 명이나 됩니다. 겨우 15,000명만 살아서 도망갔습니다. 기드온의 놀라운 승리입니다. 기드온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요. 미디안 병사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도망해서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에서 이름을 딴 키부츠 벳시타 앞에 있는데요. 이곳은 하롯셈으로부터 동쪽으로 8.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미디안 병사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도망했습니다. 미디안 병사들은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도망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더 동쪽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벳시타를 지나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흘라 경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 바로 옆에 있는데요. 제 옆으로 보이는 철조망이 바로 국경입니다. 이 철조망 아래쪽에 철탑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 철탑이 성경의 아벨무흘라로 추정되는 텔아부쭈쭈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무찌르고 완벽한 승리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갑자기 지원군을 불렀습니다. 12만 명에 이르는 미디안 대군을 단지 300명으로 무찔렀는데요. 15,000명 정도의 도망자를 추격하기 위하여 납달리, 아셀, 므낫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온 에브라임에게도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빨리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롯셈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9,7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 집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망자보다도 먼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했습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눈앞에 둔 기드온은 왜 지원군을 요청했을까요? 저는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오렙 전망대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구절에서 방백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사르입니다. 직역하면 장관입니다. 그런데 시편 83편 11절에 의하면 이들을 귀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오렙과 스엡은 미디안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거나 귀족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왕자일 수 있는 것이죠.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었습니다. 이 오렙 바위는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이 바위는 오렙 바위를 연상케 합니다. 두 번째 미디안 방백은 스엡입니다. 히브리어로 제브인데요. 뜻은 늑대입니다. 그는 포도주 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포도주 틀을 스엡 포도주 틀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철기 시대에 사용했던 고대 포도주 틀인데요. 기드온은 이런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방백 스엡은 이런 포도주 틀에서 에브라임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드온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단지 300명으로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낸 승리였습니다. 칼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와 큰 외침으로 이루어낸 승리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였는데요. 나머지 미디안을 추격하는 추격전 중에 그는 달라집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경지리 연구소의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레이트라웃.